정민아, 이거 네가 질문한 거 이거 먼저 대답하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웨이처치 송준기 목사입니다. 오늘 받은 질문은, 목사님, 교단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곧 시작할게요. 다 예수님 믿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교단, 교파 많이 나뉘어가지고요, 서로 싸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가끔 노회에 나가는데 음악 꺼야겠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노할 노자에 노회라고, 가면은 싸운다고. 근데 막 싸운 다음에 싸운 양 진영의 목사님들이 한자리에서 또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시고, 헤어질 때 또 사랑으로 헤어지고, 다음에 만나면 또 막 싸우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신비하다, 저 사람들은 서로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데도 한 덩어리구나, 하나구나, 이렇게 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 세례의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라인업해서 나뉘어졌어요. 교파가 나뉘어졌어요. 그걸 놓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 싸움, 나뉨, 이게 왜 있냐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세례의 방법,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아니냐,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이어지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대답 주고 있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나뉘었다 라면은 이 나뉜 사람들을 성경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교파가 어떤 식으로 나뉘었냐, 교파가 나뉘어진 역사가 뭐냐, 그 역사적 분기점 두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게 됐어요. 그 핵심 이슈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정치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제가 보는 이 사견이에요. 역사적인 관점. 그런데 우리는요, 주로 서방교회 역사를 가지고 알고 있죠. 서방교회 역사 안에서 이 카톨릭이 교회를 이제 진행해오고 있었어요.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카톨릭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받은 게 있어서 그거 말씀드릴 때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카톨릭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랬어요. 개신교회, 종교개혁가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너희들 왜 나누려고 하냐. 어거스틴 신학자, 너희들이 신봉하고 우리들도 신봉하는 신학자의 말 너희들 동의 안 하냐. 지상교회는 다 잘못된다. 어떤 교회든 완벽한 교회는 없다. 우리가 천상교회를 향하여서, 완벽을 향해서 함께 가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요것을 주장을 했어요, 카톨릭에서. 그것을 들은 종교개혁파에서 반론을 했습니다. 맞다, 어거스틴의 말 맞다, 우리도 인정한다. 지상의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지상의 교회들 어떤 것도 완벽한 게 없다, 그거 우리도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의 논점은 그게 아니다. 천상교회냐 지상교회냐, 이게 논점이 아니다. 우리 논점은 니들이 교회 맞냐. 카톨릭은 깜짝 놀랐죠. 아유,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 어거스틴에 의하면 교회의 표지가 있지 않냐. 그 표지 중에 핵심이 진리, 말씀 아니냐. 근데 너희들에게 그 말씀이 있냐. 이것을 가지고 논점으로 바꿔서 이제 홈그라운드 경기를 했죠. 그리고 개신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자, 그 역사를 짧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이걸 오늘날 어떻게 가져다가 적용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개혁의 역사를 보면요, 진리를 바꾼 거 아니거든요. 진리를 어떻게 잘 보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방법을 바꾼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 언어. 그런데 성경을 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그리고 네덜란드어로 왜 번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니까 뭔가 신비해 보이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존재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진리에 위배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들려지는 게 성경 내용과 통일성이 있거든요. 부합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되잖아요. 진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진리를 담는 그릇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좀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멜라히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버리 멜퍼스의 책 A New Kind of Church에서 인용했어요. In essentials, unity. In differences, liberty. In all things, love. 이렇게 멜라히톤이 가르쳤죠. 진리에서는 하나 되고 차이점, 즉 방법론, 진리를 담는 그릇 안에서는 자유를 갖고 그리고 이 두 가지 하나됨과 차이점 이 두 가지 모두를 사랑으로 대할지니라. 이렇게 종교개혁자가 기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진행했고 우리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자면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진리가 거기 있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다양한 교단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교단들 안에 진리가 있냐 요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는 뭔데요? 변치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요 그 에버리 멜퍼스 이 저자는요 한글로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버리 멜퍼스 저자에 따르면요 개혁교회의 진리의 기치 그것을 단순하게 하면은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그 5가지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는다. 두 번째, 참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의 축제하는 능력 그걸 믿는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단순한 영적 부활, 정신적 부활 이게 아니라 그 육체적 부활, 그분의 부활체의 모습 이것까지 믿는다. 그리고 끝으로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 그 육체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 5가지 에센셜, 진리, 핵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 이제 이 차이들이 바로 수많은 교단과 교파를 나뉘게 만든 방법론들인 거죠. 이 저자에 따르면 그 차이점을 7개로 정리를 했던데요. 첫 번째, 교회 정치 방법. 장로교는요 교회 정치에 장로님들 모임에서 한 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한 표를 가진 이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죠. 또 감리교는 감독 정치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교회 정치 방법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세례 방법, 물을 뿌려주냐 아니면은 물속에 퐁당 들어가냐, 세례 방법, 그리고 성만찬 방법, 성만찬을 어떤 식으로 하냐, 교회 내 여성 사역자의 위치를 어떻게 보냐,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관점, 그걸 어떻게 보냐. 예를 들면 방언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방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도 있고 그것을 별로 안 중요시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모임 시간이 언제냐. 그 교회가 뭐 주일 11시에 안 모이고 주일 오후 2시에 모이면 2단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방법의 자유를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다양한 사역들. 그러면 이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 그래도 됩니까? 그렇게 차이들이 있어도 됩니까? 있어도 되죠. 이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면 사역자들의 소명과 타겟이에요. 일본 사람이 타겟이다. 그러면 사역 방법 안에 일본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역 타겟이 한국인이다. 그럼 한국인에게 굳이 일본어로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식인 거죠. 그 사역자, 교회의 타겟과 소명이 이 차이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이 다 다르잖아요. 타겟이 다 다르잖아요. 이 차이점을 인정해 주는 거죠. 끝으로 사랑. 변하면 안 되는 부분과 변해야 되는 이 2가지, 이 모두를 사랑으로 대해 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보다 더 크게 차이 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교파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면,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다양한 교파를 뛰어넘어 진리 안에서야 하나, 그리고 차이점에 대한 인정, 그것을 사랑으로 해줄 수 있어야겠죠. 또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셨다? 네, 사랑이요. 가장 우리랑 큰 차이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함께 지내시면서 한 덩어리로 지내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유는 사랑.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사랑. 정리합니다.
목사님 질문 있어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이 나뉘는 거죠?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파가 많이 나뉘어진 역사적 분기점 두 개만 딱 꼬집어서 얘기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역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진리, 차이, 사랑, 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마이크 누가 저한테 이거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이거 말고 선 없는 거 좋다고. 카메라도 누가 댓글 달아주셨어요. 카메라를 오즈모